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15쪽에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근심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참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참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저번 설교 때 비본질과 본질 중에서 본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비본질의 필요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안다 해도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본질만 생각한다 하면 그렇게 큰 고민은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 손님은 식사에 육류를 도무지 못 드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생선도 못 드십니다. 반드시 야채 식단이어야 합니다. 네, 베지테리언이죠. 이 손님을 초대한 제가 이 손님을 배려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손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두부집, 비빔밥집, 나물밥집, 곤드레밥집 등등 찾아봐야 합니다. 만일 야채 식단에서 세부적으로 더욱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더욱 고민해야 합니다.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지혜를 구해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저희는 본질의 중요성을 위해서 비본질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경우 해외에서 찾아오는 바이어가 들릅니다. 이 바이어에게 식사와 호텔을 잘 제공해 주어야 거래 성사가 잘 됩니다. 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인데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죠. 거기에서는 친절한 말투, 예의 바른 행동 또는 허례 허식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한국 투어도 시켜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투어 노선을 짜주어야 합니다. 사회생활만 그러할까요? 아니요. 교회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사역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본질을 지킨다고 하면서 비본질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사역을 하면서 비본질에 대한 저항심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가려진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장로의 전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없고 교회의 실상이 단지 조직 체계를 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기도 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그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본질이 우선시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야 하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궁금증을 던져줍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30절을 읽어보십시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세상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런 것을 구한다 하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제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치 구하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전해주신 것처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구하지도 않았는데 풍족하게 주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황은 이런 한 가지만의 상황은 있지 않습니다. 못 받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질이, 식량이, 의복이 없어지는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 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3절에 무엇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동안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간증을 들여다보면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2023년에 복음의 전도자가 된 우리,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사는 삶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의 부차적인 계획도 없이 문화에 대한 이해도 없이 본질만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비본질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뇌물도 싫어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 잘못을 선물로 무마시켜버리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저는 타산적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역을 하면서 비본질의 필요성도 아는 사람입니다. 곧 다가오는 부활절에 부활절 계란이 없으면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희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잘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혜들을 단박에 무시하면서 그런 비본질의 지혜조차
구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저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적절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백합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얀 꽃인가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백합화의 백자 또한 흰 백이 아닌데다가 색깔도 다르죠. 이스라엘에서 백합화라 불리는 꽃은 붉은색 아네모네라는 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붉은색은 피와 희생과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색이었죠. 마치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반면 솔로몬의 영화는 어떠한가요? 마치 황금빛 같습니다. 지혜와 부유함을 누린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산천에 피어 있는 붉은 아네모네만큼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하셨죠. 아네모네는 스스로 옷을 지어 입지 않습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뜨개질 실과 바늘을 구입하러 다이소에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도 하지 않죠. 인터넷 쇼핑을 위한 돈을 벌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 널려있는 아네모네를 가리키시며 그런 권세에 대한 갈망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이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 않습니다. 정의를 갈망하다가 어느새 검게 물들어 버린 자신의 손을 보면서 손이 깨끗한 후배들을 보고 싶어하는 윗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었죠. 거짓말과 비리로 삶을 호화스럽게 누려가는 가족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의 행동은 정의를 구하는 이 세상에 큰 용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며 여느 권위자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아랫사람의 입단속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만큼 쌓아올린 지위, 자신이 그만큼 쌓아올린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겠죠. 이런 악행들이 가져오는 부귀영화는 들에 핀 아네모네보다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가져오는 이 행실들은 사람을 속이며 죽이며 핍박하며 자기 배만 채웁니다. 어찌 아름답겠습니까? 솔로몬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요구하고 중노동 또한 많이 시켰습니다. 지혜로움이 없어진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되었죠. 결국 이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붉은 꽃 아네모네는 들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없어질 수 있는 들풀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표현하던 옷이 이 들풀만도 못했습니다. 이 들풀조차 오늘 하루만 살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들풀처럼 희생하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
회개를 부르실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삶의 권위를 누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여러분, 최고 권위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들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현재의 최고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음을 알게 되죠. 잠깐 있다 없어질 권위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권위가 제일이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권위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는 이 공간에 권위라는 것은 편의성을 갖다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 반짝 빛이 나는 한순간을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박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같이 권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어떤 도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권위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 사람들을 짓밟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영광을 얻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자기 권위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세금을 걷고 사람들의 삶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권위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가 도구가 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들에 핀 아네모네와 같이 봄 한철 피다 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권위를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전에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권위는 말이죠.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나 화려한 옷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권위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권위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한순간이며 권위자가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 한 시기라는 것을 모른다면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보다 성과가 우선이 되고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엔 그 집단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인류가 권위에 목매어 망해가는 모습을 느긋하게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애초에 예수님을 내려보내시지도 않으셨겠죠. 어떤 신이 미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고생을 사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생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생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생리현상도 겪으시고 성장통, 근육통 모두 다 겪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 권위를 얼마나 되찾고 싶으셨을까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것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함부로 베풀지도 않으셨습니다. 참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자기 어깨에 태우고 자기보다 높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잠을 설쳐가며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참 사랑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집니다. 낮아질 때 자식이 건강하게 커갑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함께 사는 삶, 더불어 가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권위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세계가 필요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 친절한 행동을 하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기적인 권위가 내려놓아지면 그곳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땅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가게 될 천국인 셈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권위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누리고 있지만 사람의 욕심이 한 가지로 치닫을 때 불편한 진실이 그들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이미 빙하는 녹고 있고 화산은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석유국들이 전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은 환경운동을 하고 화해와 양보를 권장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멸망의 두려움보다 오늘을 살아갈 의미를 갖습니다. 복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구하는 것에서 권위라는 것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권위를 향하여서 부유함을 위하여서 솔로몬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가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며 또한 각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더욱 풍성히 전해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의 삶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권위를 바랍니다.
악한 이들도 선한 이들도 자기의 말대로 하는 권위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자기 입으로 조정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의 권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권위의 유한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권위가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지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놀라운 일들과 근심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시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는 멈춤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